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직접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는 여러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갔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도 빈 무덤을 확인했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자기 자신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그 다른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방향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 삶이 무슨 관계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의 삶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새벽 이후에 밤인 거예요. 저녁에. 그날 밤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부활 소식이 들렸는데, 믿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문들을 그렇게 닫아뒀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삶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여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우리는 여전히 잘 모른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 가운데 갑자기 서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도 부활하신 육체는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와, 예수님이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할 때 다시 동일한 인사를 한 번 더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일지 보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선포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종적인 증거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하는 겁니다. 보아라, 이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잘 살린 일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설화 속에는 있지만 그런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명으로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목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사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잘 이어갈 수 없습니다. 23절의 말씀 많은 논쟁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정말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증언했어도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고 손도 넣어봐야 된다라고 그 정도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실제적인 증거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도마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도마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뭐 이성적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명확하게 이성이 있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좀 이상합니다. 이 뇌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어떤 진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뇌가.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증거다라고 제시하는 것, 혹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홈페이지를 조작하고 거짓 검사가 전화하고 그러면서 그 증거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증거 찾아가다가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짓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런 이성들이 더 무서워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것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해줘도 이미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다들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옳다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옳은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부활을 실제로 눈에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부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 못 믿습니다. 제자들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각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것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 그렇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직책으로 사역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책 내용 참고하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며 설교를 쓸 수 있습니다. 또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면 부흥처럼 보이는 어떤 외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적당히 욕심 채우며 앞에서 웃으면서 이미지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사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먼저 만나야 돼. 매일 나를 만나야 돼. 한순간이라도 나를 떠나면 사역할 수 없어. 계속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인들도 제자들도 다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아니라 극도로 의심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정 못 믿겠으면 만져보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마치 요한복음의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저기서 나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은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생명의 강력함, 생명의 풍성함이 정말 충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활의 삶의 합당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도록, 그래서 정말 변화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확고한 자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말하며 의심만 가득 찼던 도마에게도,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를 보이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주의 영에 충만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이 사역,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영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도 남으미는 넉넉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부활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제 교인 총회를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운영위원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넉넉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 행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계속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제한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